나만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죠. 최고 권력자였던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나만이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구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는 잘 몰랐고 찾지 않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을 통해서 사실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었죠.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 이거는 죄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 씻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구원 얻은 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아람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엘리사는 기쁘게 받았고 평안을 빌며 그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이후에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 이후로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성경 말씀 다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연도별로 보면, 연대기를 보면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우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람의 최고 권력자인 이 나아만을 낫게 해준, 그래서 아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그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 나라인 그 이스라엘 왕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나아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아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이란 나라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낫게 해준, 자신을 구원받게 해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선 딱 봐도 몸이 깨끗해졌고 하니까 자신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일,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가 했던 말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서려고 했던 일들, 요단강에 들어갔던 일들, 깨끗하게 된 일들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왕궁
또는 그 전 아람 나라에 한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아람의 신 림몬 이라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심각한 대결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아람 왕, 그 아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기는 알았겠으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아람 왕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무리하게 끼워 맞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신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만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슬슬이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끝이 이 세상의 성공이란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팩트를 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말먹이통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쩌면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어떤 사형을 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보내시거나 해서 말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어떤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비탄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쓸쓸한 말로와 차이나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듯이 나아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나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은 나만이 내미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엘리사는 거절하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보니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하자면 어떤 신학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많은 생도들,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위치를 보자면 자기 밑에 사환 2명을 둘 정도로 굉장히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밀접하게 엘리사를 돕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사환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굉장히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게하시의 위치는 높은 위치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당시 어떤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하시에 대한 기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그 시점인 열왕기하 4장부터 나옵니다. 아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잘 알았을 뿐더러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근데 그런 게하시가 어떻게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내미는 그 재물을 거절했죠. 엘리사가 나아만이 내미는 물질을 거절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말이라도 나아만이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로 베푸시는 구원에는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우리의 것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조금 보탠다고 해서 그 구원이 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효력, 구원의 놀라운 능력, 구원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보상,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가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생각한 한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던 거죠. 게하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 엘리사는 나아만의 재물을 거절하였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이 게하시가 말하는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물질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점이죠. 게하시는 그 나름대로 어떤 확신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는 일치고는 그의 태도가 너무 분명한 하나님께 맹세하는 확신까지 가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부리는 사환 2명을 데리고 갑니다. 협력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게하시가 이 일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혼자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명을 협력자를 데려간 거죠. 그들을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협력한 자, 어떤 공범자로 만든 자들에게 어떤 일정의 지분을 나누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엘리사가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앞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아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게 두 아들과 살게 됐는데 그 힘들게 사는 그 형편을 보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요. 또 수넴 여인이라는 분은 엘리사 선지자 일행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배설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구한 그야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마 후하게 그들을 선지자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고 잘 대접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물론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어떤 물질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는 인간의 본성에서 확 드러나는 탐심이 작용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직적이고 뭔가 집단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거죠. 게하시가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양을 사실 나아만에게 요구를 했어요. 게하시는 은 한 달란트, 옷 2벌만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양은 나아만이 원래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양의 그 금액의 2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에서 10%도 안 되는 그 정도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양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뭐 더 달라 해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탐욕에 기반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게하시가 그 물건을 집에 감춰두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를 꾸짖는 대목이죠.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보면 은을 받은 것은 맞고 옷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받지 않은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그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하시가 받은 것에 대해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게하시가 받지 않은 여러 가지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게하시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을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죠. 그 정거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미가라는 선지자의 글인데요. 미가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르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사꾼들이었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게하시만이 아니라 당시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엘리사는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행동은 뭔가 개인적이지 않고 뭔가를 확신하면서 행하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있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한데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게하시의 모습, 또 미가서에서 보듯이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가증한 세력들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그 세력은 눈덩이처럼 그 세력을 불려갑니다. 그 세력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기반하여 있는 가증한 종교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관심을 자극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물질에 기반한 성공주의를 아무 꺼리낌 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또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어떤 분명한 자신의 색깔을 기독교 안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기독교 안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추구보다는 행복한 삶의 한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은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던 자가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반면에 큰아들은 집에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아버지께 진정으로 자신 마음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아르메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건전한 신학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길에는 어느 정도 인간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입장이 내세워지면서 많은 동조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그 아르메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인간의 이생에는 더욱더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거저 선물로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그 치르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는 더 부합하는 것이죠. 인간이 본성, 그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뭔가라도 지불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구원을 얻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상이나 노력 이런 것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진리는 이 기독교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의 입장을 가진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게 되고 그 영향은 아직까지 이 세계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말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맹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돈으로 매수당한 그 선지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던 이 엘리사와 대립하고 있는 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게하시가 이 17세기의 아르메니우스라는 이름으로 변장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세력을 이루었고요.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한 또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세상의 성공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니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아니야, 저 배에 물은 조금 들어와도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다고 이 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괜한 걱정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못 믿어?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야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게하시가 하는 행동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입장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하시가 이대로 죽지 않고 나병에 걸려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됨으로써 게하시는 어쩌면 스스로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열왕기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게하시를 중심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면 재밌는데요. 8장에 보면 그 게하시가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서 수넴 여인의 대변자의 역할로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을 볼 때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게하시가 걸린 그 나병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가 드러나는 곳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죠? 이 게하시도 자신의 깊은 죄가 이제 나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수치스럽고 뭐 숨고 싶고, 나병이라는 것은 원래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지내는 병이거든요. 숨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죄가 자신의 몸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죄처럼 죄의 모습으로 감춰져 있을 때보다 죄가 드러난 곳, 죄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자기 죄를 알게 된 것,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그 한 가지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진정으로 기쁠 것이며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나만과 관련해서 총 3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자가 구원의 초보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곱씹고 또 씹어서 여러분의 말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피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우리는 말로 다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의 것을 보탠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이 정말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성하고 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원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